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착각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훌륭한 이 선교사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캐나다 장로의 파송을 받아 1899년 원산에 정착해서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그리어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후에는 이름을 구레선으로 바꾸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목사이면서 의사였고 또한 음악가였으며 또 스포츠맨이었던 정말 다재다능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특히 의사로 의료 선교 활동에 많은 힘을 썼는데 제동병원을 설치하고는 원장 일까지 보면서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치료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구레선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많이 한 수술은 자궁 내 종양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자궁 종양 제거 수술 후에 이 구레선 선교사는 병원 직원들에게 떼어낸 종양 속에 액체를 집어넣어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 정문화 탁자 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기 흉한 종양을 전시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궁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신을 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치하다가 9개월을 기다린 후에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종양을 떼어낸다 해도 그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해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전시하며 계몽했던 겁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이지만 착각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 종양인지 생명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종양은 율법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생명이 자라야지 종양이 자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이 자라야지 종양이 자라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과 종양을 구분하는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본문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종의 아들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약속된 복음을 상징합니다. 30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하여 베푼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데 이 사건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든지 그래서 쫓겨났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유업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업을 얻지 못하는 아들은 사실 아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다 해도 죽은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이는 법이요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영혼의 죽음으로 가는 종양을 키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으로 구원 얻을 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갈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착각과 같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다 유업을 이을 아들이 아닙니다. 뱃속에 들었다고 그것이 다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적자가 따로 있고 종양과 아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업을 잊지 못한다면 이것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착각에 빠져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다합니다.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율법은 죽지 않은 자아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여 회개케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의지하기도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멸망으로 몰아넣은 율법의 무서운 기능입니다. 조금 충성하고 나면 자신을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인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나만 신실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빠지면 섭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기에 하는 일들이 다 육체를 따라 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종과 그 아들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종양을 베어내고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절실한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